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기 때문에 사무엘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보장받고 그 부활의 참여자가 됐지만 살아가는 동안 죄로 인한 죽음의 이 결과는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꼭 기억할 것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로 살 것인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머무르고 맙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주님의 비유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준비를 잘했지만 많은 소출을 거두고 매우 성실한 자였다는 사실을 기록해 줍니다. 하지만 곡식을 저장할 공간을 짓고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실패였습니다. 육신을 생명을 위해서는 잘 준비한 것 같이 보여주는데 자기 죽음을 대비했다는 그것을 시사하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으셨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으로 불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격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이 엄숙한 사실을 꼭 기억하면 이 땅에서 천성을 향해 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성을 늘 사모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마혼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름 뜻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발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본래 이름이 나발인지 뭐 어떻게 됐든 어리석은 사람 또는 미련한 사람 또는 고약한 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로 많이 쓰고 무신론자들에게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인데 특별히 잠언 12장 15절 16절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한 말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항상 어떻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15절 기록한 대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뭐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이건데 이게 아니구나 하는 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 분노를 당장 나타내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나발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다윗도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꼭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되 그 은혜를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내게 양털 깎는 자가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네 모든 우양가축을 지켜줬으니까 너도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웬만큼 뭐 사는 사람들은 양 한 100마리 정도 있으면 큰 부자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3,000마리 정도 되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예, 완전히 뭐 큰 부자죠. 그러니까 다윗은 600명과 더불어 그 모든 어려울 때 그 모든 목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는데 도둑질해 갈 수도 있고 그죠? 얼마든지 약탈해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은혜를 얻고 베풀고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꽉 움켜쥐고 살면 안 돼요. 펼 때는 펴줄 때는 펴줘야 됩니다. 예배소서 말씀에 보면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은혜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요. 은혜가 지금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에 신학자 3사람이 대담하는 책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그런 얘기, 은혜가 흐르게 하라 뭐 이렇게 쓴 걸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내게 머무르지 않고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소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아주 멋있게 뭐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요. 일평생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뭐냐면요. 주님, 저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은혜를 감히 원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감히 받겠습니까? 다만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 나는 조그만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십자가상에서 강도가 구원받은 그 은혜만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성공하는 삶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예요. 나는 지금 은혜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 은혜가 내 삶에 머무르고 이 은혜로 인해서 오늘 3번이나 평안을 빌고 있는데 내 집도 나도 그리고 내 소유도 하나님의 평강 속에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도 은혜를 나누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온에 사는 이 나발은 진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 생각합니다. 내 평안은, 내 가정의 평안, 내 소유의 평안, 빈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런데 뭐가요? 그 은혜가, 그 지혜가,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실패의 모습이에요. 오늘 다윗이 그에게 평안하라고 하는 3번의 이 고백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고백입니다.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의 집도 평안하고 당신의 행하는 일에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멋있는 인사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딜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때 유대인들은 감사하다는 말, 이 말을 굉장히 귀중히 여깁니다. 미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갖다 한 50개를 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단어를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가 봤더니 28%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어 생활에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거든요.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입에 붙고 그것이 습관처럼 나오는 그런 상태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무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뭘 배워서 뭘 지식을 얻고 뭐 그런 것보다도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에는 아무것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까지 그게 입에 배고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서로 은혜를 베풀고 베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핵심 단어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7절도 은혜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7절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나발의 목자들에게 베푼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당신이 혼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은혜를 입었던 거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은혜를 줄 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너도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 위치에 있을 때는 베푸시고요. 또 은혜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어서는 은혜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다윗이 나발에게 구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구합니다. 나중에도 은혜를 돌려받기 위해서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다만 자기가 은혜 베풀 만한 위치에 있을 때는 은혜를 베풀었고 은혜가 절실히 요구될 때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교훈해 줍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후에 하와를 지으신 것도 인간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간은 공동체 또는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그 사회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결국 인간이란 서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란 사실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있지. 그 자리에 있을 때 좀 사람 좀 돌아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느 자리에 서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위치에 서게 되는 경우를 발생합니다. 그때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우리 동료 한 분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그만둬야 되나 보다 해서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좀 쉬어야 될까 했는데 이제 아는 이제 선배 목사가 이제 저기 이제 어느 섬에 설옥도에 이제 그 직원들 예배드리는 그 이제 청빙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내가 좀 잘 아니까 거기를 한번 지원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한 5명 정도가 설옥도에 가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이 거기 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가기 전에 교회 한번 와서 좀 나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한번 오겠다는 거에서 야 뭐야 그냥 내려가면 되지 뭐 올 거 뭐 있냐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고 그래도 한번 오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나한테 좀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오라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이제 설옥도 내려가기 전에 이제 한번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서 때로는 그런 겁니다.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은혜 줄 때는 주는 겁니다. 필요한데 거부할 것도 아니고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 못 해줄 것도 없고. 예,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참에 저 친구가 거기 가면 설옥도 한번 가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참 하나님 은혜다 그것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대로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 언젠가 우리는 한번 딱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엄숙한 자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과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위해 이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상 받는 자리로 인식하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게 하신 은혜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평안, 내 가정의 평안, 내 소유의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 은혜가 내 삶에 흐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살아가야 되는 동안에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가 복음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때로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로 내 삶에 하나님 풍성함을 주시고 그리고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절실하게 나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없어서 내 가정의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 내 소유에 미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와 복이 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